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십시고 내려주십시고 느끼게 하여 주십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5년도 새 첫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줄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하고 소통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는 그런 존귀한 한 해가 오늘 2025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부흥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직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을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사상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은혜며 평강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결승점을 향해 가지고 꼬린점을 향해 가지고 전력 진주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거기다 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하고,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다 뭐를 더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아가지고 겉으로는 선민처럼 보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그들은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미 그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방종도 방종을 해도 괜찮고 타락 가운데 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내 영은 지금 이제 천국에 있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부활의 영체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영과 육이 영원한 천국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 예수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미와 온전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온전히 손에 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온전한 구원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맞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금 이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이미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부활될 때까지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화로토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고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젖먹이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구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잠깐뿐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해졌다고 교만한 주장을 했어요.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이나 할례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첨가시켜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할례나 어떤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아는 채 잘난 채 그냥 교만을 다 떠는 것이다, 그렇게 라고 그런 의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을 해요. 그다음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의 원래 의도,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대사도가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방해와 곤란과 핍박과 열악한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 성경을 갖다가 바울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대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3,000층까지 갔다 오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비밀까지라도 다 듣고 알았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연약하지다. 나는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아니 내가 목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내가 33살 때 안수집사 되고 34살 때 장로 돼가지고 장로생활도 20년 동안이나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적 배경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든든한 그런 사람이라고 난 스스로 자체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일을 갖다 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의지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열정이 넘쳐난 이유는 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갖다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라고 또 겸손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내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잡아주셔가지고 막 몰아붙이면은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그냥 무장해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사로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힐 때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아까 고백했는데 13절에 또 고백 또 오잖아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는 계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나, 앞으로 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내 모든 것들은 계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뭔 말이냐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해서 막 간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나는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나는 싹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첫 번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갖다 가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한 미래를 향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를 보면은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 우리의 모습 보면은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대견한 일을 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공과 과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막 신앙생활도 막 40년, 50년 했고 내가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지금 현재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꼬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린점. 목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표대는 어딥니까? 우리의 표대는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예? 양의 문이 뭐예요? 양 우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들어있는 곳이 양이에요. 양이 우리예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들어있는 게 양이 우리 양 100마리예요. 그런데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달려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재빨리 간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목표점, 꼬린점을 향해 가지고 가잖아요. 결승점을 향해 가지고 막 전력 질주하잖아요.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리잖아요. 그냥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고 막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해 가지고 막 전력 질주하잖아요. 네? 이미 주어진 구원을 갖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고상하고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감 없고 건강하고 아주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그냥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정말 높은 어떤 그 고상한 그런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멋있게 아주 인간답게 잘 살았어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삶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면 왜 저 목사는 왜 천국만 하고 구원만 말하고 영원한 지옥과 천당만을 얘기한다냐. 근데 교회에서 그걸 설교하면 뭘 설교를 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표대인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 가지고 긴장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행로를 이탈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만을 막 우리는 바라보고 말씀의 길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목표점, 표대, 그 꼬린점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눈을 떼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뭡니까? 구원의 상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가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은요, 표대를 향해서 최종 꼬린점,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지고 전력 질투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 오감을 다 사용해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모든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에 우리 의지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직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이미 얻었답니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답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는요.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온전하다고 우리 사도 바울을 표현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갖다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말을 갖다 서로 파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늘 말씀했을까요?
12절에서 말씀하는 온전은요, 절대적 온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온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온전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수시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 이건 상대적 온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온전히 거룩한, 절대적인 거룩한 자가 저희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면요,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지막 날 변화받아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몸과 영이 같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온전은 절대적인 온전, 그 다음에 본절의 온전은 상대적 온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마다 신앙의 성숙도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걸음마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딱딱한 것을 주면 못 먹어요. 어린애들은요. 우유, 죽, 그냥 먹기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갖다가 주어야지만이 그가 소화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소화 못 시키는 게 바로 어린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딱딱한 음식을 주더라도 그 음식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장성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내 의지가 오직 예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낮은 상태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성숙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유지시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5살, 6살 그 신앙, 그런 그 정신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조가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신앙생활을 한 연도만큼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넘어지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처럼 즉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성숙하고 발전되지 않는 신앙은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나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오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도록 나의 모든 근육, 신앙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갖다가 최대한 다 활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저함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함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인답게, 신앙의 연조가 있는 신앙인답게 그 연조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맞아요. 그럼 우리 계속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신앙의 출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눌하고 영적으로 안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누락되면 안 돼요. 뭔 누락이요? 꼬린점,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엄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만 가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감동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산업계 모든 교우들이 다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길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게 도와주십시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도와주십시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경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